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선교사가 되어 인도로 가고자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신학을 공부했고 언어 훈련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지로 향하기만을 앞두고 있는 그 시점에 그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녀의 언니 가정에 큰 어려움이 닥친 것입니다. 4명의 남매를 두고 있던 언니가 병들어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곧 언니의 남편마저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선교 본부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인도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하지 못하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그녀는 선교사의 꿈을 포기하고 아이들을 믿음으로 정성껏 키웠습니다. 그리고 25년이 흘렀을 때 그녀가 맡았던 4명의 아이 중 3명이 인도로 가는 선교사로 자원하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선교본부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25년 만에 3배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저 대신 저의 3 자녀를 인도로 파송해 주세요. 그녀에게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고된 선교지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거룩한 뜻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더 크게 사용하고자 하시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의 뜻을 맡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 그녀는 순종하였고 마침내 자신의 뜻보다 3배나 더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교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와 각자가 가진 뜻을 세우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세운 그 뜻은 누구의 뜻입니까? 내가 원하는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뜻을 세우고 있다면 지금 내 생각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의 사역 가운데 일어난 사건을 보여줍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회심하여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시길 명하셨고 이에 2 사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안디옥을 떠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구브로부터 시작하여 비시니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등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제자 삼아서 가르치던 바울과 바나바는 마침내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사역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다시 안디옥을 떠나기를 바랍니다. 15장 36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아멘. 이 과정에서 마가에 대한 의견이 갈려서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서게 되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떠나게 되지만 바울의 뜻은 명확했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한 곳을 돌아보면서 그곳에 세워진 형제들을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러한 둘의 여정은 처음에는 순조롭게 보입니다. 그들은 먼저 더베와 루스드라로 향하였고 그곳에서 디모데를 데리고 나와 함께하게 됩니다. 든든한 동역자를 얻은 그들은 여러 성을 다니며 믿는 자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게 하였습니다. 4절 5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아멘. 하나님을 위해 뜻을 세우고 먼 여정을 떠난 그의 사역 가운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충만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복이 있었습니다. 사역에는 열매가 있었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더 굳게 세워지고 믿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바울은 계속해서 이 지역에서 머무르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더 굳건하게 세워지고 믿는 자들이 늘어나는데 얼마나 사역할 맛이 나고 얼마나 복음을 전할 맛이 나겠습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이 아시아 지역에 머무르면서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당혹스러운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길 원하는 이 바울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멘.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말씀 전하기를 막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마주쳤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이방인들이, 때로는 유대인들이, 때로는 율법주의자들이, 때로는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바울의 사역을 시시각각 막아서며 그가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 모두가 그를 막아서고 그가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아선다고 할지라도 단 한 분, 하나님만은 그를 막아서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은 그를 항상 도와주시고 그를 이끌어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며 그에게 힘을 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이 어려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성과 성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는 대상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성령님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하나님의 막아섬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아멘. 성령님이 어떤 식으로 바울을 막으셨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성령님께서 막으신 것을 느낀 바울은 그곳을 떠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지나 무시아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은 소아시아 내륙의 중심 지방입니다. 반면에 비두니아는 소아시아 북부에 위치한 지방입니다. 즉 바울은 원래 계획했던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 상황이 되자 북쪽으로 넘어가서 북쪽에 위치한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7절을 보면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있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그가 넘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는 수준이 아니라 그곳을 향하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바울은 소아시아 에게해 연안의 항구 도시인 드로아로 향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도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사역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열심히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내가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렇게 확신하며 나아갔는데 계속해서 좌절되고 진행되지 않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모릅니다.
내가 어느 직장 하나만 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계속해서 준비해 나아갔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 순간에, 내가 어느 대학 하나만 보고 몇 년간 달려왔는데 떨어지게 된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 심지어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노력했던 것과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는 배신감마저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곤 합니다. 하나님, 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나 좋자고만 그렇게 살려고 합니까? 내가 세상 속에서 성공하면 내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일 수 있고, 내가 이 사역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더 늘릴 수 있고, 내가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데, 주님,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막으십니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이게 옳다고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나를 이토록 막으시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를 막으시고 우리를 좌절시키시고 우리를 멈춰 세우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뜻보다 더 높은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길은 유한한 인간인 우리보다 훨씬 높고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우리를 때때로는 좌절시키기까지 하시며 우리의 뜻을 멈추고자 하십니다. 한 기자가 타고 가던 유람선이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자는 기적적으로 무인도에 도착하여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무인도에 도착한 이 기자가 살아보려고 열심히 발버둥을 칩니다. 물고기도 잡아보고 어떻게 며칠 동안 애써서 얼기설기 집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구하기 힘들면서도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불이었습니다. 불이 있어야 뭐라도 해볼 텐데 하는 생각에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마침내 불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참 고생하던 그는 겨우겨우 불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세찬 바람이 불더니 그 불이 집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며칠 동안 피땀 흘려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한순간에 다 타서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살아보려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데, 내가 맨손으로 여기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그런데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바닷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해안가를 바라보자 보트 한 대가 무인도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를 구출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인도에서 갑자기 큰 연기가 나서 급히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이 모든 것을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원한 것은 그가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가 다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지나가던 배가 그를 발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오직 물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그 불 하나, 밤에도 밝게 볼 수 있는 그 불 하나, 아무도 없는 그 무인도에서 조금이라도 더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불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고작 그 불이 아니라 문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합니다. 내 기준으로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합니다.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판단합니다. 그리고 뜻을 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고작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고, 고작 내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고 고작 내가 알고 있는 조그만 지식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으셔서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사랑하는 자들에게 원망이나 듣고 불평이나 듣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가로막으시고 우리를 멈춰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곳을 주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더 크게 세우시고 우리를 더 값지게 사용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그러하였습니다. 드로아까지 내려간 바울은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드로아에 도착한 바울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그에게 청하기를 마게도냐로 건너와라, 우리를 도와라.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던 바울은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이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에, 유럽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그 뜻대로 빌립보로 향하였고 그곳에서부터 유럽을 향한 복음 전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뜻은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입니다. 내 유익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그곳에 계속 있었다면, 그가 그의 끝뜻을 꺾지 않고 계속 아시아 지역에 남아서 그곳을 떠돌며 복음을 전했다면 그가 유럽으로 넘어갈 일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었을 때 비로소 유럽에도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등 중요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 중 한 명인 누가가 이곳 드로아에서 바울과 합류하게 된 것으로 우리는 추측합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아시겠지만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그런데 이 앞부분까지만 해도 바울 일행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들이 다 그들 3인칭 표현으로 진행되는 것에 비하여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0절 말씀에는 우리, 갑자기 드로아에 온 이후부터는 그들이라는 표현 대신에 우리라는 1인칭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바울이 드로아에 오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계속 그를 막으셔서 그를 드로아까지 이끄시지 않으셨다면 그의 곁에는 누가가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바울의 가장 큰 동역자 중 하나인 누가가 없었다면 바울이 그 후로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특별히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이 쓴 내용을 보면 누가가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으며 얼마나 좋은 동역자였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모두가 그를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그의 곁에 남아서 바울을 위로하고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울이 누가를 만남으로써 누가는 누가복음부터 사도행전에 이르는 이 중요한 성경을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교회 여러분, 혹시 지금 나의 뜻을 가로막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혹시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계시해 주지 않으시는 이상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자신의 뜻을 드러내고자 애쓰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나를 인도하여 주실 그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도 당장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간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그것을 놓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에게만 좋은 것이고 내 생각에만 좋은 것일 뿐입니다. 나에게는 선을 찾을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며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비로소 내가 아닌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 가득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최근에 제가 청년들을 신방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저마다 자기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그 나이에 저마다 바라는 것이 있고 저마다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뜻대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자기 자신이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전도의 뜻이 있고 누군가는 변화의 뜻이 있고 누군가는 헌신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 뜻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눈물까지 흘리면서 가족의 전도를 원하던 청년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원한다는 그 청년도, 사역 가운데 지친 청년도, 자기 자신이 변화하기를 바라는 청년도, 그 누구도 그 뜻을 놓고 열심히 죽어라 기도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어보면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하고 있냐? 그러면 대답이 항상 똑같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생각하냐? 가끔 생각합니다. 생각나면 한 번씩, 일주일에 많아야 2번, 3번
적으면 한 번, 그렇게 기도할 때 10분도 채 되지 않는 그 시간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자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일하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내 능력만큼, 내 노력만큼 결과를 얻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렇게 작은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커다란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을 내가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뜻을, 우리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던 그 거대하고 위대한 뜻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